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의 뒤를 이어서 기원전 460년경에 활동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11조에 대한 가르침에 인용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11조 제도는 구약의 몇 군데서 거론되는데 특히 말라기서에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르쳐 도둑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저주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한번 시험 삼아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11조를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라기서가 강한 어조로 11조 이야기를 하냐면 이 11조는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라기 예언자가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는지 그 동기를 오늘은 저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내지 않아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11조를 포함한 여타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아주 강한 질책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우리 신앙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독일에서 좀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직장을 잡고 이제 독일 사회를 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기독교라고 했더니 종교세를 좀 내야겠대요. 종교세가 얼마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친구의 월급에서 연봉에서 8.5%를 가져가야 된답니다. 거의 11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는 아예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같이 기독교 문명이 완성된 사회도 11조는 모든 경제 활동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세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그리고 신생 국가인 이 헬라가 막 발원을 하는 국제 정세로 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국지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잊혀져 버린 그런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이 오며 가며 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전략적인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국들이 그곳을 지나갔고 일명 짓밟았고 많은 가치들이 거기서 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와, 방금 페르시아가 지나갔구나. 와, 방금 대제국인 이집트가 지나갔구나. 와, 엄청난 나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대제국들에게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된 어떤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가 신앙에 대한 패배주의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별 소용 없구나. 예배를 드려도 별 소용이 없겠다. 그리고 냉소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라기가 이 시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장 17절에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괴로울 만한 얘기를 하고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어떤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 중에 좀 이익을 보거나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보면 야, 저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여긴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의
말라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말라기의 진단과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사회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건가 고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때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라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판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저런 사람들을 용인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하시는 것보다 그러면서 정의는 죽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다라는 결론까지 이 당시 사람들이 내려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일명 가치관과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부터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절대로 용납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버젓이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좋게 보신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만 되고 성과만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다. 제가 언젠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고 대담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문 언론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언론사를 책임져야 합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른 가치와 바른 판단으로 일명 독자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독자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소개해주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언론사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광고만이 따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언론사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래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최고입니까? 그 기관이나 그 사람이 해야 될 본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수익만 많이 내면 그 사람이 가장 갑인가요? 사실 이 당시에 능력되고 성과만 낼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통용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저게 아닐 텐데 양심을 갖고 그래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답답해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타협하고 살았던 것이 이 말라기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신앙조차도 이런 경우에는요,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사회가 너무나 어떻게 해볼 정도로 없을 정도로 부패하면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걸 나누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고 말라기가 질문했을 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증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절에 제일 처음 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의 이방인들한테 할 때 원래 만군의 여호와가 하고 군대의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으로 나서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모든 싸움에 능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 내면의 죄와 전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는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자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고 오는 여호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며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 불과 잿물은 재련, 단단하게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 앞에 녹지 않는 금속은 없습니다. 또한 잿물에 담겨서 때가 식히지 않는 옷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이 잿물처럼 임하셔서 어디를 정결하게 하시냐면 레위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들은 어떤 일을 담당을 했죠?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의 업무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던 것이 이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단련시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 정의와 연관돼서 바로 나오는 언어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을 가르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예요.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는 앞에서 제가 말한 정의와 동의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돼요. 그 말라기서에는 어떤 자들을 심판을 하냐? 점치는 자, 5절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사기치는 자들이에요. 말로 품꾼의 싹을 떼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업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 이 점술과 간음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경제, 흔히 우리가 경제라고 말하죠. 풍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그들의 마음을 부패시켰던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거짓 맹세는 이 당시에 이제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부동산의 소유가 조금 불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남의 땅을 그냥 뺏어버렸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위조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주로 지배층들이 행했던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말라기는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설교를 들었을 때 그걸 잘 깨달았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아마 들은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말라기 앞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언하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정의와 심판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살이 인생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고, 풍족한 사람에게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로 들리는가 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절망적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말라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시대 정신, 바로 절망입니다. 말라기가 싸우고 있는 것은 부패하고 무능력한 몇몇 왕이나 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이미 젖어 있는 그들의 패배의식, 냉소주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질적인 증거, 내 손에 쥐어주는, 내 손에 들어오는 현물을 원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으로 살으라고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도, 또 한국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어떤 시대 정신, 어찌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져 있는 뗄 수 없는 원죄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이들한테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구별할 때 어떤 게 고등 종교고 어떤 게 하급 종교일까요? 하급 종교는요, 일명 무당을 매개로 하고 무속적인 복을 구할 때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급 종교, 무속 종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정의 구현, 평화 이런 건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무속인들한테는 도덕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저주도 합니다. 저주 기도도 해줘요. 망하라고도 해줍니다. 이것을 나에게 복으로 주는 것이 전체적인 공익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기독교는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원리가 사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도 통용되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기독교와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속적인 사람인지 기독교적인 사람인지를 나누는 것은 내가 공공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복 종교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의 앞부터 맨 뒤까지 다 복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종교의 기본은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잘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 못 돼야 된다.
이런 정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의 근원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만의 신앙을 갖는다면 말라기가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우리 실제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라기가 앞에서 외쳤던 정의와 심판은 이 11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 예언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 성경의 핵심은, 말라기서의 핵심은 11조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이 11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 드린 것에 내가 복을 받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가 아까 독일의 종교세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종의 종교세였습니다. 성전세를 내면, 11조를 내면 성전 관리를 하고 성전을 또 보수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이제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 성전 조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운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와서 뭐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까요? 그게 단순하게 복일까요? 잘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기서 확인하고 훈련하고 연마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가 이 속도와 이 파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빨리, 많이, 이거에만 생각을 했어요. 별 가치 판단 안 했습니다. 아주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하자 그러면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딸아이들 글을 좀 보면 좀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무시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윤리적인 사고를 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어떤 컨텍츠나 어떤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수용하고 그걸 활용을 할 때 굉장히 다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데 나름대로의 툴을 갖고 있어요. 룰을. 근데 그것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윤리적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내면적인 윤리가 없으면 이걸 걸러낼 수가 없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윤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하고 내 것도 인정하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딸아이들 모아놓고 군대식으로 야 이놈의 새끼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가 욕이래요. 아주 목사님이 욕한다고 어디다 찌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윤리성을 가지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스라엘의 11조는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였다는 말라기의 예언을 아까 앞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대상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라기를 보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정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생존의 능력이 좀 적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의 싹도 떼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합니까?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상당히 윤리적인 자기 룰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원하고 복잡화된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해요.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이냐고 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를 그냥 듣질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가 나에게 이렇게 공공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향하고 전체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혹시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인건비를 낮추고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의 인건비 안에서 내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라기는 그것을 고민하라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세금을 잘 징수해야 되고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출세하고 복만 받는다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라기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 없이 막 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정의가 실종된 것 같지만 하나님 붙잡은 사람에게는 항상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